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저 천사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로 23절이죠. 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 94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다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문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오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리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어제 93편과 오늘 94편은 누가 썼는지 어떤 시대가 배경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한다면 오늘 94편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재판을 행하는 재판관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대단히 큰 위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전개되었을 때
아마도 악인의 강포이겠지요. 악한 자들의 강포로 인하여 붕괴가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목격한 시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요? 1절로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고발하고, 즉 악한 자들을 여러분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한 그들의 그 악을 행한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응하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8절부터 봐보시면 11절까지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에 대한 확신한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시인 개인이 어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당하는 그 어떤 사적인 것들을 지금 하나님 그렇게 벌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이렇게 저렇게 심판해달라는 그러한 강구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 민족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한마디로 의로운 분노라고 하겠지요. 성도가 가져야 할 의로운 분노, 곧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 침묵해버리고 잘못된 것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하여 분명하게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의분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의 범죄를 신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고발하듯이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6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아멘.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가지고 저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저 악을 행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행악자 같은 말 아닙니까? 어제는 같은 말을 3번이지만 오늘은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내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엄청난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러한 악을 행하는 자를 칠까라고 묻고 있는 그런 물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통감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민족을 건져줄 자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는 그러한 물음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보면 16절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택함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도무지 나를 도와주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줄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통감하면서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이 16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10절 한번 17절 봐볼까요?
그렇게 말했던 시인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아니 16절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악한 자들을 칠까라고 그렇게 물었던 시인이 갑자기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17절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 잠긴다. 곧 죽음을 말하겠죠. 무덤을 말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시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진작에 무덤 속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곧 이것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옛날에 지난날 과거에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시인은 다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고백을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칠까라고 그렇게 물었던 시인이 갑자기 여러분 시인이 고백했던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과거지요. 과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벌써 침묵 속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과거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건져줌으로 내가 그 위기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다시금 회상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여러분 과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건져준 것처럼 그 말은 또 뭘 말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말한 것처럼 시인은 여전히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건져줄 자가 없고 세상은 나를 지켜줄 자가 없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해결할 자가 세상은 없지만은 누구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나를 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쩌실 거란 말입니까? 나를 건주실 거라고 우리 18절 19절 같이 또 봐볼까요? 18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지금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19절 봐보세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이완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시나이다는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현재 진행을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의 지금의 현실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사냐 못 사냐 되냐 안 되냐라가 아니라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그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오늘 지금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악한 자들을 칠까 두 번 반복하는 이 엄청난 위기도 나는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고 도우실 줄 나는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구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끝나버린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도들이 놓쳐버려요. 뭘요? 이 놀라신 구원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며 죽게 했던 것은 여러분 이례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묻자겠지요. 오늘 생각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이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건입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무슨 일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 구원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이런 것 저런 것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지 모르지만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된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형편과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놀라신 은혜를 여러분 믿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지금의 문제 앞에, 지금의 어떤 일들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고통 앞에 성도들은 자꾸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있고 그리고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은 글쎄요, 크게 부모가 힘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부모가 계신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은 든든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는 그래도 찾아갈 부모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부모는 때가 되면 또 세상을 떠나실 거고, 더 놀랍고 위대한 사실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모는 해결해 줄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늘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악한 자들을 칠까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귀한 은혜는 여전히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고 도우신다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혹여라도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저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저것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때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힘들고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고 오늘 2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동서북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혹은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십니다. 걱정된 거 있으십니까? 마음같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붙드시면서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곤고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며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그 구원을 다시금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 저보로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 의지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주가 구원하셨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가 구원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난 평동서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이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말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분주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아버지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여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주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통의 짐이 우리를 엉드린다 할지라도,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되는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붙들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안될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로밖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내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끝까지 지키며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 동안 힘써 의지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성금자 어머니, 우리 박영선 어머니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주 입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학습 세례문답, 입교문답 준비를 위한 당의 모임, 하나님 금전 토요일 3시입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도 귀하고 귀한 두 어르신들, 참으로 그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돌아온 주일 낮 예배 때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주고 또 부탁드립니다. 구역에서나 동네에서는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은 꽃다발에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그 영생의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정책당입니다. 교회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틀을 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전과 더불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일입니다. 우리 평동 청춘대학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더 잘 섬김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여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운행으로 저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차량 운행 문제, 또 식사로 대접해야 합니다. 음식 문제 하나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실 두 분의 강사님들, 웃음 치료사와 또 침실 봉사하시는 목사님 네 분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축하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각 기관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25일 성탄 감사 예배와 오후에 있을 각 마을에 계란 성탄 선물 드리는 일들, 또 그 이후에 이제 일갈산 문제들 하나님 일들마다 간섭해 주시기를, 그리고 금년 마지막 날 31일 저녁에 성부 영신 예배까지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은 없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아쉬움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아쉬움은 없습니까?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아쉬움은 없습니까?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아쉬움들,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하나님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한승 권사님
삼성 의료원에 이제 그렇게 가시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약하여 어제 시상했는데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힘이 없어서 못 가신다 하고 우리 김동원 안수의사님은 가셨으면 하고 어제 모르겠어요. 점심을 좀 드셨으면 좋았을 건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힘주셔서 또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니까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한승 원장님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정말 너무 기력이 없어서 어제 예배드리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